오늘은 7월 9일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하니. 엘리사는 자기가 신뢰할 만한 제자 한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기름병을 손에 들고 당장 떠나라. 님시의 손자 예후를 만나라. 예후를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 작업이 다 끝나면 문을 열고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 이 사명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던 이 사명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올라갔고요. 지금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도 이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에게 이 사명을 또 주시는 거죠. 사명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왜요? 이제야 때가 된 거예요. 이제야. 엘리야에게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 일을 성취할 때가 됐기 때문에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 엘리사에서 엘리사 제자에게로 이 사명이 흘러가더라. 꽤 오랫동안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요. 확실해요. 그런데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요? 왜 이렇게 늦어요? 라고 원망할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늦든지 빠르든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정확했어요. 왜요? 하나님 편에 보실 때 그때 반드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늦느냐?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엔 늘 정확하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누가 인내할까요? 믿는 자가 인내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인내를 포기하지만 믿는 사람은 끝까지 참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일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늦어지면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때는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예후에게 들어가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기름을 부어라. 왜 그럴까요? 현직 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모반을 꾀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왕의 기름을 붓는다? 모반을 꾀하는 거니까 조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걸리거나 하면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히 아무도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좌초되지 않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일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후, 너는 왕이 되면 뭘 하라? 너는 이세벨에게 이 모든 피를 갚아줘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 피를 갚아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름 붓는 것은요,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죠. 여러 훈련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로 딱 세우는 것은 목회자가 유명해지라고, 멋있어지라고, 아주 그냥 권력을 손에 쥐라고, 그들의 리더가 되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운 것뿐이에요. 제가 목회자로 세워진 건,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진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그 목회자는 모든 권세와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부족한 종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런 사명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내가 유명해졌어,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 커졌어, 내가 정치인으로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까지 올려주셨어, 내가 사업으로서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어, 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서 늘 겸손하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에게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느니라.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이세벨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고 문을 열고 확 도망가 버렸어요. 이 제자는. 왜?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도망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있는데 왕을 또 세운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 이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목숨을 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로 순교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순교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손해는 있겠죠. 사람들의 비난은 있을 거예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야, 교회 누가 다니냐? 그런 허무맹랑한 교리를 누가 믿냐? 마치 우리가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비난하고 조롱하죠.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억울한 누명들도 봤죠. 그 비난, 조롱,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물질을 드려요. 11조를 드리고 건축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막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물질적 손해예요. 그거는. 그런 물질적 손해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희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했어요. 더 많이 참고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내가 그 은혜를 갚는 게 가능하겠어요? 내 목숨밖에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너무 손해보는 것 같다. 아이고,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언제나 소명을 품고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이에요.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사람들이 골방에서 나온 예후를 보고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선지자의 제자와 함께 들어갔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예후가 말을 안 해요. 아, 제발 좀 얘기 좀 해봐요. 뭐라 그런 거예요? 아니, 골방에 들어가서 둘이 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후가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탁 깔고 예후 앞에 납작 엎드려 왕으로 추대합니다. 예후가 왕이 된 거예요. 예후는요, 이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를 반역자로 고소할 줄 알았어요. 나를 배격할 줄 알았어요. 오히려 나를 죽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얘기했더니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들이 예후를 왕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순적하게, 예상치 못하게, 어떤 반감도 없이, 어떤 대적도 없이 너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순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수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순적함과 수월함으로 그 얽혀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늘 희생하며 섬길 각오를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